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 용서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에 대한 말씀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가 없자 열매를 맺지 못함을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본문 말씀은 무신론자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는 본문입니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석학 가운데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 챕터 1에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예로 듭니다. 아직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며 저주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4일 전이라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에 대한 말씀은 제대로 알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1년에 5번 열린다고 합니다. 겨울과 봄에는 앙상한 가지로 있다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무화과 열매인 파게는 크기도 작고 맛도 별로라고 하지요. 그러나 겨울과 봄에 몹시 배고프게 보낸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무화과인 파게는 귀한 식량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벳바게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베다니에서 살리시기 전에 이틀 더 유하신 장소이지요. 벳바게 이름의 뜻은 벳은 집, 바게는 파게, 즉 첫 번째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벳바게는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이지요. 가장 맛있게 열리는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테나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무화과 열매인 파게가 떨어지고 나면 다음부터 4번에 걸쳐 맛있는 무화과 열매 테나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고자 한 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3월, 4월의 때이지요. 이때는 무화과 나무에서 파게가 열려야 하는 때입니다. 첫 번째 무화과 파게가 열려야 다음에 맛있는 무화과인 테에나가 계속해서 열립니다. 파게, 첫 번째 무화과를 맺어야 할 때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그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테에나, 제대로 된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첫 번째 열매인 파게가 열려야 그 뒤로 테에나, 제대로 된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데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그 뒤로도 열매가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열매가 없을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신 것이지요. 이어서 선전 전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성전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챙겨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저주받아 뿌리부터 마른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 심판받게 될 성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는 구하고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스의 신화 마이더스의 손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욕심이 많은 마이더스 왕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자기의 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간청을 했습니다. 술에 취한 디오니소스 신은 실수로 마이더스 왕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지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모든 음식이 황금으로 변하고 사랑하는 딸까지 황금 덩어리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었지만 엄청난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도리어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직접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셔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성전 정화를 하신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권위를 주었는지 묻습니다. 이 권위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권위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하면 당장에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지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에게로부터인지 그들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도 하늘로부터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큰 자라고 증언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성전 정화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한 것이 됩니다.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세례 요한을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말을 하지 못하지요.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 결국 모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성전이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성전으로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성전이 아니라 기도와 용서함이 있는 성전, 또한 주님께서 정화시켜 주심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머무신 거룩한 성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성전, 용서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